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신학을 시작할 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이렇게 쓰는 그런 난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썼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제때 필요한 자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모습들, 보이지 않는 믿음들,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신뢰. 목사님들한테, 목회자들조차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너나 자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가 목회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해왔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뭐냐면 말씀을 전해도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많이 참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요, 목회자들에게 되게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덕담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진짜로 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는 안현 목사, 여기는 최윤정 목사, 여기는 안태빈 그리스도인,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최호선 지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누구보다 박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요, 교만이 제 안에 생깁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생활적인 습관들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답이신 예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인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어인은 다시 말하면 그 어인이 찍히냐 안 찍히느냐에 따라서 생사하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인정받던, 지금까지 믿어왔던,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통치자에게 목숨을 통제받고 목숨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기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애국심과 또,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2021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동해서 우리 태빈이 예빈이를 먹이고 이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저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분도 하나님, 저 아이들의 주인도 하나님, 저 아이들과 만남을 주선하신 분도 하나님. 저는요, 아빠와 아들로서, 아빠와 딸로서 만났을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현장에 맞춰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시 내 입맛에 맞춰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내 입맛에 맞춰서 믿음도 버리고 직분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학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이웃을 위해, 조카를 위해 기댔던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12월이 되면요, 이제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11월은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는 달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달입니다. 열매의 계절이요, 변화의 계절입니다. 낙엽은 떨어지고 인생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늘 정해진 시간에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섰던 신앙의 믿음의 선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내 후손들에게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라를 잃어버린 다니엘의 심정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았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오면요, 그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변한다는 거,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된다는 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늘 변함없이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우리 이제 서울 장신교회가 수요 기도회도 있고 이제 금요 기도회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카드를 작성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는요, 공예배 가운데에서 합니다. 공예배 가운데에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모든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되어지고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있다,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기도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저도 급한 성격입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저도 저희 가정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인간적인 본성이 있고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질서의 하나님, 가장으로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뭐냐면요, 침묵 기도,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떨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통성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떨림이 있었고 내 마음속의 죄악들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고집도 버리고 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는요, 목회자의 자녀들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의 목회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입고 많은 좋은 교육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건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공로를 아버지가 고생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됐다고 고백하는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분입니다. 얼만큼 눈물로서 성전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우리는요, 성전이 성전되게 만드는 것은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의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없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위해 휘장을 찢으실 때에는 세상 속에 파송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만인 제사장설을 믿는 분들에게는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있는 그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과 그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협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시온산으로 향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온산은요, 시온성이었습니다. 그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에는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었고, 그 안에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의 자리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아픔과 고뇌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바라보라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종기 여기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신약에 보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길목에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라고. 근데 오늘 이 기도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한 대로 그들이 보라고 가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것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니엘, 그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는 연약해집니다. 육체가 연약해질수록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된 권세를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43절에 보면요, 갈멜산 기도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는요, 그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기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의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였고 늘 7번까지 어떻게 했죠?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산에 올라갔을 때 아합처럼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보고자 올라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기도하는데, 누구는요,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가 진짜 이기는지, 누가 정말 승리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무리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우리의 삶의 글들을 기억하십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는요, 내가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다니엘의 끝은, 기도의 끝은요, 무엇이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에 감사하였다.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고 내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에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요, 생각하는 자는요,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여러분들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 주의 종의 삶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의지하는, 또 생명을 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방법,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